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은요, 단순히 낡은 고대 문헌을 들춰보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천교도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쓴 이 후기 서신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콕 짚어주는 절대적인 나침반이라는 거죠. 자, 이 귀중한 가이드를 통해서 그 나침반이 지금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저와 함께 푹 빠져서 추적해볼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첫째, 바울 신학의 나침반. 둘째, 옥중서신 영광과 기쁨. 셋째, 목회서신 질서와 진리.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메시지까지 이 순서대로 복잡해 보이는 7권의 역사적인 텍스트를 아주 체계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울 신학의 나침반. 이 편지들이 어떻게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 바로 보시죠. 바울이 참 많은 글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이 7개의 편지들은요, 그야말로 바울 신학의 엑기스, 가장 순수한 정수입니다.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교회가 나아갈 완벽하고 거대한 지도가 완성되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두 가지 핵심 카테고리를 기억하셔야 해요. 먼저 옥중서신. 바울이 그 차갑고 캄캄한 감옥에 갇힌 끔찍한 상황 속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의 시선은 하늘의 영광에 꽂혀 있었죠. 이게 바로 교회의 심장, 신화적 중심을 꽉 잡아줍니다. 반면에 목회서신은요, 교회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교회의 신학적인 뼈대부터 일상적인 살림살이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궁극적인 나침반이자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섹션, 옥중서신 영광과 기쁨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유를 다 빼앗기고 사방에 꽉 막힌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자기를 가둔 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향해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이 극적인 배경 속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게 어떻게 완벽한 짝을 이루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이단들에 맞서 쓰인 골로새서를 보면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쾅쾅 선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반면 에베소서는 그 머리에 찰싹 붙어있는 몸, 즉 교회에 집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엄청난 비밀을 다루거든요. 머리와 몸, 와, 정말 완벽한 보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옥중서신 중에서 개인적으로 진짜 놀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인데요. 한마디로 감옥에서 외치는 기쁨입니다. 아니, 본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하고 척박한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자유롭게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하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텅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점손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라는 이 메시지. 이건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도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주죠. 옥중서신의 마지막 퍼즐은 빌레몬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랑받는 형제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게 핵심인데 정말 파격 그 자체입니다.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한테 돌려보내거든요. 그런데 네 소유물이니까 다시 데려가라. 이게 아니라 부금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세기 신분제 사회에서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그 거대한 사회적 장벽을 단숨에 부수고 노예를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대역전 드라마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목회서신, 질서와 진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학적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실전 운영 매뉴얼을 펼쳐볼 차례네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려주는데, 와, 기준이 정말 깐깐하고 명확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거나 이단이 설치는 걸 막기 위해 감독이나 집사 같은 리더들이 갖춰야 할 직분자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세웁니다. 한편 그레데 섬에 있던 디도서를 보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선한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증명하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지 이어서 한번 볼까요? 딱 4가지 핵심으로 구체화됩니다. 리더의 깐깐한 자격 기준을 세우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며 쉼없이 경건을 훈련하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로 그 복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어떠세요? 이건 그냥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완벽하고도 궁극적인 청사진이에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가 통째로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진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도착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죽음을 코앞에 둔 늙은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남기는 피 맺힌 지상 명령이자 유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의 권위를 꽉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는 이 절절한 외침. 이건 그냥 텍스트를 넘어 우리 심장을 쿵 하고 울리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결론을 향해 갑니다. 네 번째 파트. 오늘날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1세기에 쓰인 이 오래된 나침판이 21세기를 사는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이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진짜 정답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 둘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얄팍한 차별을 싹 다 박살내고 진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셋째, 영적 계보를 잇기 위해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바른 말씀과 성품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역자의 신실함입니다. 어떠세요? 이 오래된 역사적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일상에 아주 찰떡같이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살펴본 7권의 편지, 이걸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쫙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에베소서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며, 빌립보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빌레몬서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용납하며, 마지막으로 목회서신처럼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바울 신학의 거대한 울림입니다. 그 춥고 무서운 감옥 안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바울. 그 바울의 단단한 확신이 오늘 이 해설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에도 듬뿍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의 일상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당장 가장 깊이 묵상하고 싶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서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분명 더 깊은 진리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